명절날 잘 안 싸우고 잘 지내셨습니까? 예. 뭐 저의 지인들도 만나면 뭐 싸울 일이 별로 없는데 우리 조국 때문에 많이 싸웠습니다. 명절 바로 전에 제가 또 동창회 회장이잖아요. 동창회를 했는데 우리 동창들이 요즘에 제 설교도 많이 듣고 아주 분위기 되게 좋거든요. 근데 한 놈이 갑자기 건배를 우리 조국을 위하여 이래 했다가 아주 그냥 그냥 싸움이 난장판이 됐어요. 아주. 네. 저렇게 또 뭐 주변에 얘기 들어보면 막 해외 여행 가가지고도 막 그거 막 유튜브로 그거 보는 분도 많이 있고, 가족들이 모여도 이걸로 대화가 시작됐다 하면 막 세대 간의 싸움도 있고, 그러니까 좀 우리가 그 정치적인 것을 조금 넘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세리를 지냈던 마태도 있었고 젤롯 땅 시몬도 있었습니다. 세리로 말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일제시대의 친일파죠. 친로마파죠. 젤롯 땅은 거의 친로마에 빌붙어서 사는 사람들을 테러하고 거의 걔네들을 박살내는 당이죠. 이 두 사람이 한 제자죠. 그 안에서 어떻게 공존했을까? 예수아가 설득했을 거다. 정치적인 걸 넘어서서 그 제자로 있지 않았을까? 우리도 우리의 목적이 정치가 아니라면 좀 넘어섰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자기 대통령직을 마치 법무부 장관이랑 맞바꾸는 식의 그런 굉장히 큰 모험을 또 하시는 걸 보고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중요할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분에게는 그럴 수 있겠구나. 대통령직보다도 더 중요할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자기가 대통령이 되어서 꼭 하고 싶고 해야 되고 공약을 했던 것이고 하는 것이 바로 검찰개혁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을 세우는 일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전 정부에서도 김대중 정부에서는 또 바로 IMF 원조가 시작될 때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경제부총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겠죠. 그래서 누가 경제부총리가 되느냐가 참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였을 것이고, 이명박 정부 때는 그분의 최대의 국가적인 토목공사인 4대강 사업을 했기 때문에 건설교통부 장관이 자기의 아주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릴 수 있는 신복을 세우려고 했고, 그걸 반대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장관이 되는 것을 철저하게 막으려고 했었을 것이고, 또 박근혜 정부에는 자기 아버지의 명예와 그런 것을 늘 대통령 되기 전에도 피력을 하셨고, 그래서 국정교과서나 이 교과서에 있는 것들을 바꾸기를 원했었고, 그리고 문화부 장관, 교육부 장관이 그분한테는 매우 중요했을 것입니다. 이렇듯 각 정부 때마다 그 대통령이 내건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사명을 감당할 장관들을 놓고 굉장히 설전이 벌어지고 논쟁이 벌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김대중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은
한 사람이 생각이 납니까? 아니면 그를 보좌했던 많은 부처 장관들과 그 요원들이 함께 생각이 나십니까? 문재인 정부 하면 문재인 한 사람만 떠오르는지, 박근혜 정부 하면 박근혜 한 사람만 떠오르는지,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의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보좌했던 많은 요원들이 함께 떠오르는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이렇게 하면은 대통령 한 사람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그와 함께 했던 요원들이 같이 떠오르십니까? 왜 이 질문하냐면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무척 성경에서 이렇게 제 마음에는 있었지만 아주 강력하지만 잘 표현하지 않은 것 하나가 있는데 그걸 표현하고 싶어서 지금 이 전제 조건으로 이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또는 예수와 이렇게 말하면 한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예수와를 이루고 있는 그 몸을 이루고 있는 그 구성체, 예수와가 머리가 되시고 그 몸을 이루고 있는 한 세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예수와라는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던 한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예, 우리한테는 그 한 사람이 떠오르는 게 아주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예수님, 그럼 우리는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한테 새로운 도전을 주고 싶고 나의 큰 고민을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고 또 내 말은 분명히 진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함께 한번 묵상해보고 과연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던집니다. 아주 생소할 수도 있고 그러지만 함께 좀 고민을 해보고 우리가 그것이 과연 내 마음에 동의가 될 때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어떻게 연관이 될 때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떠오르시지만 이분은 사실 2000년 전에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 전에는 한 사람을 도저히 떠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구약시대 때는 이 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을 사실은 떠올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로 계셨었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예수와 예수님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근데 성경에서 나에게 굉장히 성경관과 나에게 새로운 세계관을 갖게 했던 귀절이 있는데 한번 그 귀절을 한번 찾아보고 함께 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말은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없다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영생을 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4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가 나에 대하여 기록해놨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묵상하거니와라고 했을 때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구약 전체입니다. 그리고 지금 46절에서 말하는 것은 모세의 글을 말하고 있고, 모세의 글이든 선지자의 글이든 시가서든 다 나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저는 굉장히 의문을 엄청 가졌던 사람이고, 그 의문이 풀리면서 나는 이 말씀에 새로운 세계관을 갖게 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고 했을 때 그것이 나는 한 사람일 때 굉장히 풀리지 않는 숙제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성경 어디를 읽든지 그 한 사람을 찾으려고 그랬어요. 왜? 전체가 나에 대하여 기록해놨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성경 어디를 읽든지 거기서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라. 죽을 맛입니다. 잘 안 찾아져요. 성경 전체가 나에 대하여 기록했다라고 했는데 거의 숨은 그림 찾기보다 더 힘들었어요. 근데 그게 한 사람일 때라고 그래요. 내가 한 사람, 예수님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그분이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한 세 사람이셨어요. 그분은 구약에 계신 예수와는 한 세 사람이셨어요. 그분을 내가 한 세 사람으로 그분을 만나게 되었을 때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와의 글이었어요. 근데 나는 예수와를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어디를 읽거나 거기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묵상하는데 거기서는 예수님이 도저히 없어. 그러면 막 5절까지 확장해보고, 그런데 예수와가 한 사람이냐 한 세 사람이냐 라고 했을 때 나는 그분이 한 세 사람으로 처음부터 존재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물론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육체로 한번 오셨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나는 그 역사적 예수와를 신뢰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해놨다라고 했을 때 그 나가 누구인가, 이 나에 대한 정체성을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가 한 사람이냐 아니면 한 세 사람이냐 이겁니다. 누가복음 24장도 함께 좀 보실까요? 이건 요한이 했던 말이지만 또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말을 했는지 24장,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너희가 너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예수와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고 성경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예수와께서 이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 한은 이 성경이 완전히 비밀로 갇혀져 버렸겠죠. 그러니까 예수와께서 이 마음을 열어서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까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와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들은 지금 이 성경을 보는 목적이 달라요. 그들은 영생을 위해서 봐요. 그러나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기록해 놓은 거라고 하는 사실을 피력했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후에는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세요. 46절에 보면 그 구약 전체 내용이 뭐냐면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이게 구약의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 그리고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 이것이 나라는 거예요.
나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나가 누구냐? 그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음으로 예루살렘부터 모든 족속,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것, 이게 나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내가 누구냐? 그가 고난을 받음으로 이 예수와 한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이 한 사람이 사라짐으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이게 나라는 거죠. 이거는 교회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한세사라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그분을 한 사람으로 이해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소개한 대로 한 세 사람으로 그분을 이해할 거냐, 이것입니다. 나에 대하여 기록해 놨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고. 근데 구약성경 샅샅이 뒤져도요,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사실은 또 없어요. 그럼 몇 가지 힌트가 되는 것도 있어요. 호세아서에 내가 둘째 날 일으킴을 받고 셋째 날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으시고, 그리고 요나서의 물고기 뱃속에 대한 그 3일의 시간, 이런 암시적인 이런 건 있긴 하지만 사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이 예언은 구약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죽은 자인데 살아날 것,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모든 이방인이 하나가 될 것, 이게 나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와의 아이덴티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체성. 누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까 요한은 그렇게 얘기했고 누가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바울은 또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 26장 20절. 이 장면은 그 19절에 보면은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분에게 지금 잡혀와 가지고 자기의 최후 변론을 하고 있는 거죠. 아그리빠 왕이요, 19절에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했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선지자와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그것을 말하고 행동한 것밖에 없다고. 근데 그게 뭐냐? 23절에 곧 아까 예수와가 했던 말하고 똑같아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빛을 전하시라고 하는 것, 이게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분이 바로, 여러분 지금 이것이 바로 예수와의 아이덴티티, 정체성. 구약성경 전체에 뭐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 모세와 선지자가 말한 내용의 전부가 뭐냐면, 한 사람이 이 땅에 와서 그가 미랄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와가 오기 전 수천 년부터 하나님이 이 땅에다가 계시하셨던 예수와예요.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예수와를 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이미 구약성경 처음부터 예수와를 한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예수와를 교회로 소개를 하셨어요. 한 세 사람으로 소개하셨어요. 언제? 아브라함을 택할 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를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전했나요? 무엇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가 복음을 전했어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장면이에요. 아주 중요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전하대요?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기절이 어디 써 있는 줄 아시죠? 창세기 12장 1, 2, 3절에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이게 그리스도의 정체성이십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하고 맺은 이 언약을 성취하실 유일한 분은 예수와입니다. 이 땅에 2000년 전에 육체로 오셨던 그분만이 이 아브라함하고 맺은 이 언약을 성취하실 분입니다. 그분이 계시지 않으면 이 창세기 12장 3절에 있는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는 이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약속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이렇게 이루시는 걸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걸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한 사람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복음을 전하셨어요. 여러분, 이 복음은 그 안에 비밀이 담겨 있어요. 그리스도 자체 안에 이 복음이 비밀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와를 한 사람으로만 인식합니다. 뭐 역사적인 예수님을 내가 부인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 땅에 육체로 오셨고,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상태로 우리 눈에 보이게 승천하셨고,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내가 지금 부정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와를 인식할 때 그분을 한 사람, 한 육체로 그분을 인식하면 우리는 그분이 누군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계속 한 세 사람으로, 한 교회로 자기를 구약에서 계속 소개했기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하고 암송하는 이스라엘 당대 사람이라면, 성경이 한 사람을 계속 지명했다면 이 예수님을 알아볼 정도는 돼야 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를 알아보는 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눈이 닫혀져서 이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왜?
구약에서 그 한 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마치 예수와가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준 것처럼,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의 눈을 다시 열어준 것처럼,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서 예수와가 누군지 성경 전체에서 그 신비를 또한 여러분이 보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에베소서 3장에 기록해 놨습니다. 에베소서 3장을 한번 보실까요? (3장 4절에) 너희가 내가 앞에 쓴 것을 읽으면, 에베소서 1장과 2장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내가 무슨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 이거죠. 그분 안에는 신비가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저분의 안에 있는 신비함. 그냥 그분은 단순히 한 사람으로서 우리 가운데 소개된 분은 아니세요. 그 신비가 뭐냐면 6절에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스라엘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유대인 이스라엘과 함께 지체가 되고, 유대인 이스라엘과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아멘.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그로 인하여 모든 민족을 복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고, 함께 그 아브라함과 한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분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통째로 하나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그러면 한 사람 이렇게 떠올려서는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막 몇 개를 찾아야 돼. 아, 모세가 들었던 놋뱀, 아, 이게 예수구나. 반석을 쳤는데 물이 나온 거, 아, 이 반석이 예수구나. 지금 요 정도 몇 개 숨은 그림 찾는 게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모든 이방인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고, 이것 전체가 그리스도의 신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어디를 읽거나 그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우리는 숨은 그림 찾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요나서를 읽으면 거기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와요? 거기에 예수와가 어떻게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딱 하나요.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거. 이거 외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없어요. 요나가 예수님을 상징합니까? 아니에요. 니느웨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도망가는데 어떻게 이 짓이 어떻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 찾은 게 그거 하나라. 무엇이 예수님을 상징할까? 이 정도? 근데 여러분, 이게 여기서 이분을 찾아내는 것이 구약에서 예수와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요나 자체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를 이방인 가운데 보내요. 이게 이 이스라엘을 택한 목적이라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방인에게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기 민족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혹시나 쟤네들한테 내가 회개를 선포했다가 회개라도 하는 날에는 내가 억울해서 어떻게 사냐 말이지. 싫어. 그래서 이게 지금 요나 이스라엘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이라고. 그런데 이스라엘이 회복되잖아요?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살짝 외치거든요. 막 크게 외치지도 않아요.
설마 또 회개할까 봐. 그래서 막 자기하고 옆에 사람만 들릴 정도로 회개하라 이러고 다니는데 막 그 왕부터 동물까지 다 회개를 해버리니까 말이죠. 이게 이스라엘의 역할이고 이방인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저 12만 명이 있는 저 니느웨를 아끼는 것이 어찌 당연하지 아니하느냐. 왜? 예수와의 정체성이니까 말이죠. 내가 너희를 왜 택했는 줄 아느냐? 니느웨 때문에 너희를 택했는데 너희가 왜 너희만 생각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들을 그냥 수장시켜버리고 이방인을 회복시키는 이 하나님의 온 열방을 향한 이것이 이 요나서에 너무나 강력하게 배어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런데 우리는 한 사람 예수와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거기서 예수와를 찾을 방법이 없어. 아,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거 이거 예수님을 예표하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왜? 예수님도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었으니까. 그럼 요나서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거는 물고기 뱃속 이거밖에 없단 말인가? 요나 다음에 있는 그 오바댜서는요, 에돔 족속에게 한 약속들이에요. 너희들이 이스라엘을 파하고 있던, 이거 한번 볼까요? 오바댜. 이야, 정말 찾기 힘든 책이에요, 오바댜. 한 장밖에 없어. 구약에서 제일 짧은 책인데 128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 책은. 3절에 보면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 마음이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으로 끌어내리겠느냐. 그러나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들을 멸하여 에서의 산에서 지각이 있는 자를 다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왜? 10절 네가 내 형제 야곱에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이스라엘에게 행한 것 때문에 그렇답니다.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들이 그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과 같았었느니라. 15절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너희를 마시고 마셔서 삼켜서 없던 것처럼 해버리리라. 18절 야곱 족속은 불꽃같이 될 것이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거고 그리고 에서 족속 에돔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 위에 붙어서 그를 불사할 것인즉 에서 족속인 남은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0절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스발라트에 있는 자들은 네게브 성읍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온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그럼 여기 오바댜서 이 한 장밖에 안 되는 책인데 여기서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을 찾으셨습니까?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해놨다라고 했는데 오바댜서에서 예수와는 누굴까? 뭘까? 심판하시는 여호와.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주이시구나. 지금 그거 하나를 말하려고 하는 건가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열방을 어떻게 경영하시는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고.
왜냐하면 예수와 안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서로 하나가 되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입니다. 지금 이 오바댜서 전체가 예수와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책입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이 둘을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계획을 언제부터 했냐고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전부터 했다고.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이 교회를 꿈꾸셨다고. 여러분은 예수님, 예수와라고 했을 때 이분이 한 사람인지 아니면 교회로서 한 세 사람인지 여러분한테 이분에 대한 정체성이 오늘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으로 다시 한번 와보실까요? 에베소서 3장. 아까 4절, 5절, 6절을 우리가 함께 봤는데 거기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해놨어요. 근데 9절에 보니까 이것은 언제부터 계획하셨냐면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바로 6절의 비밀의 경륜이에요. 그것이 4절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이게 영원 전부터 계획해 놓던 거예요. 그 비밀이 뭐냐면 교회로 말미암아 10절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자들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함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것을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다라고,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다고. 여러분 그리스도는 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이분이 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세 사람으로 만들어서 자기의 몸 그리고 그분은 머리가 되어서 자기의 새로운 다른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 세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한 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해하실 때 우리는 그분을 한 사람으로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그분을 한 세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내가 구원을 받는다, 내가 구원받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은 그분을 그냥 한 사람으로만 기억해도 될 겁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의 죽음, 나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신 것, 더도 덜도 필요 없는 거죠. 그러나 그분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의 목적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분의 정체성을 그냥 나를 구원하러 오신 한 분으로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의 교회로 한 세 사람으로서의 예수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분이 한 세 사람이냐 아니면 한 사람이냐. 에베소서 2장으로 다시 조금 한 장 와볼까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방인들 너희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방인이 예수님의 피로 유대인하고 가까워졌다. 그래서 그는, 예수와는 우리 둘의 화평이신지라. 유대인과 이방인 둘을 하나로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여기 지어 그랬는데 이게 창조한다는 말입니다. 창조하여 화평케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냥 지나칠 만한 귀절인데요,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예수와의 정체성이세요. 그분이 한 사람으로 오셔서 자기 한 사람을 없애버리세요. 그냥 재같이.
죽이세요. 그리고 그 피를 다 쏟으세요. 뭐 하려고? 이 한 세 사람을 지으려고. 이게 언제적부터 계획이냐면 아브라함을 택할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영원 전부터. 그 아브라함하고 맺은 이 한 세 사람의 이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한 사람이냐 한 세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분은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분은 우리 가운데 구약에서부터 한 세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자기를 드러내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을 우리는 새로 창조하셨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것을 새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이 새 피조물을 어디서 소개하냐면 고린도 후서 5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는데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5장, 고린도 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기에 지금 한 사람하고 모든 사람이 나오죠. 그런데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로 인하여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한 사람일까요? 한 세 사람일까요? 한 세 사람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한 사람이 죽고 한 사람이 살아난 게 아니고 한 사람이 죽으신 이유가 뭐냐면 한 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이 한 사람이 오셔서 이분의 인생의 전체 목적이 뭐였냐면 한 세 사람을 이 땅에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살아난 우리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느냐 이것입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살 것이냐 아니면 이 한 세 사람을 위해서 살 것이냐 이거죠. 그런데 한 사람을 위해서 살 방법이 별로 없어요. 한 사람 예수와를 위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와를 정말로 사랑하지만 어떻게 저분을 위해서 어떻게 사실 건데? 예수님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저분을 위해서 사는 걸까요? 방법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한 세 사람으로서 내가 사는 것, 저분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는 것, 이거 외에는 저분을 사랑하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해드리면 저분에게 내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분은 자기가 살아나기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고 전혀 새로운 걸 만드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는 한 사람이 아니에요. (16절에)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으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렇게 알지 아니하도다. 예수님을 한 사람의 육신으로 알지 않는답니다. 그냥 한 사람의 육체로 아는 것이 아니죠. 왜?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이 새로운 피조물이 뭘까요? 한 세 사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세 사람이 된 것 같죠? 혼자서 단독으로. 똑같습니다. 안 바뀝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완전히 새 사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은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와를 지금 한 사람으로 보느냐, 한 세 사람으로 보느냐라고 하는 시각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와를 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심란한 걸 압니다만은, 그러면 여러분, 예수와 말고 다른 걸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한 나라일까? 아니면 한 세 사람으로서의 국가일까요? 이스라엘은 한 개의 나라일까? 아니면 모든 열방이 포함된 나라일까? 모든 나라가 포함된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그러면 한 나라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그 나라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예수와 그러면 예수님 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 한 나라만 이렇게 딱 생각해요. 그래서 저렇게 다 넘어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무도 이스라엘 한 나라로 보지 않을 거거든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택했는지, 모든 나라와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먼저 준비한 나라라는 걸 깨달으면 그들이 예수와를 만나게 될 거거든요. 이스라엘은 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그러면 열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느덧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외에 다른 나라를 미워해요. 특히 무슬림을 너무 미워해요.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니까. 이 사람은 이스라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이스라엘을 사랑하면 무슬림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 나라 안에 모든 나라가 들어있으니까. 오직 이스라엘 선교 외에는 다른 선교를 무시하거나 오직 이스라엘의 구원만을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해코지하는 나라들을 막 증오하거나 이거는 그 사람도 지금 넘어져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모든 나라가 포함되는 이것이 예수와의 정체성입니다. 이것도 불편하시면 다른 비유를 들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한 사람이십니까? 한 세 사람이십니까? 나는 한 사람입니까? 한 세 사람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은 이 땅에서 나 한 사람으로 단독으로 보고 있다면 여러분은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와의 어떠하심이 나의 어떠함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된다는 말 아십니까? 여러분, 한 세 사람 안에서 내가 발견되지 않으면 내 정체성을 나는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내가 누구냐면 한 세 사람 안에서의 한 존재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와 안에서 예수와가 머리가 되고 나는 그분의 지금 지체가 돼 있어요. 이건 지금 창세 전부터 계속 구약에서부터 모세오경에서부터 선지자에서부터 계속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바로 이 교회의 형상이에요. 내가 나를 볼 때 나 단독으로 보아서는
이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 버리냐면 내가 신부야. 예수와의. 그냥 나 혼자 신부야. 그리고 신랑을 기다려. 예수와. 근데 쟤도 신부라네. 일부 엄청난 다처제. 이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신부는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이 전체 하나가 신부 하나예요. 이게 우리의 단장이고 우리가 해야 될 단장. 그래서 신랑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할 거예요. 이 한 몸을 한 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마지막에 완성하실 거고요. 나 한 사람을 그냥 나 단독으로 이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그러면 한 국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온 열방이 포함된 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럼 한 나라를 무시하라는 말이냐? 아닙니다. 그래서 저 한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하란 말이냐?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 육체, 그분의 발이 이 땅에 닿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신부가 완성되면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나 한 사람의,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 의미 없느냐?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 안에서 내 나를 발견되었을 때 말이죠. 우리는 이 몸 안에서 나로 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하죠. 예수와의 아이덴티티를, 이 정체성을 또 정확히 표현하신 분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복음 2장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그리스도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특별히 지시하셨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겠다고.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매일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마침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예수님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려고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난지 8일 됐다는 말이죠. 근데 쫓아가서 시므온이 예수님의 부모의 품에 있는 아기를 빼앗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분이 자기가 기다렸던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됐죠.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겠죠.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제야 비로소 말씀하셨던 대로 이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게 예수와의 정체성입니다.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곧 그 만민은 누구죠?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것이 예수와를 가장 잘 설명한. 근데 이건 시므온이 말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 거죠. 지금 이 땅에 태어난 이 아기가 그 구약 성경 구구절절히 말했던 이스라엘의 영광이요 이방인의 빛이라는 겁니다. 이분의 정체성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원유맨 한 세 사람,
이것은 예수와의 다른 이름이고 교회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이 땅에 와서 솔로몬이 40년 넘게 지었던 그 성전을 보고 내가 저 성전을 허물어 버리리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이는 자기 육체를 두고 하신 말씀이라 그랬어요. 무슨 뜻일까요? 저 성전을 허물어 버리라.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근데 자기 육체를 두고 하신 말씀이랍니다.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걸 말하실까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전을 세우셨나요?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초석이 되셨어요.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성전의 완성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한 명만 나타나도 성전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단 한 명이라도 서로 하나가 되면 사랑하면 여기가 바로 성전이 되니까 이미 3일 만에 그거 완성하시는 거겠죠. 단 한 명이라도 성전이 될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 성전을 에베소서 2장에 다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19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 이방인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고 예수와께서 둘을 이어주는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 안에서 건물이 서로 연결하는 것처럼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 이방인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방인이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되기 위해서 유대인하고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우리는 성전이라고 합니다. 언제 가능하냐면 예수와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의 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수와가 끝에 모퉁이 돌이 되어서 서로 연결하여 한 건물이 되어가는 것처럼 이제 성전이 이 땅에 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가 하나님이 거하실 집입니다. 한 세 사람, 이것은 또 성전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거할 집. 여러분, 우리는 예수와를 이해할 때 그냥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린 예수와 그러면 한 사람만 떠오르는 것이 아니고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그분이 그리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선택할 때부터 온 열방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될 것을 미리 알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처럼 우리는 그 예수와의 정체성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가졌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도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분은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분은 한 세 사람으로서 영원 전부터 존재해 오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지혜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우리는 예수와를 볼 때도 또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도 우리는 그 나라를 그냥 한 나라로 단독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중요성을 알고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지만 이스라엘 안에 담길 전 열방을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생각할 때도 여러분, 내가 나를 봐서는 절대로 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철학에서요, 나는 누구인가? 제일 강력한 질문이고, 최후의 결론이고, 답도 없고, 너 자신을 알라. 이 소크라테스의 한 말은 철학의 시작이자 끝이야. 근데 그 답이 없어. 당연히 없죠.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구라는 것은, 전 여러분이 한 세 사람 안에서 나를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나니까. 예수와도 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한 세 사람으로 우리가 보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지혜를 드러내시려고 하고 있고, 여러분 사실 이 교회에 하나님이 키를 주셨어요. 우리 지난달에 나눴던 하늘과 땅을 하나가 되게 하는 키 있잖아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하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점인 이 교회, 거기에다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키를 주셨다. 이 한 세 사람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정체성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키를 주셨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을 하나 되게 하는 키를 갖고 있다. 마태복음 16장과 18장에서는 이 키가 뭐라는 걸 가르쳐 줬어요. 그게 우리의 기도라는 거죠. 성도들의 기도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가 되게 할 거고, 하늘과 땅을 하나가 되게 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하고, 그리고 하늘의 예루살렘이 이 땅에 오게 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오게 하는 그 키를 하나님이 이 한 세 사람이라고 하는 이 예수와의 정체성 안에 있는 사람들, 이 교회에다가 주셨다. 저는 여러분이 어느 교회에 소속이든지 상관없이 저는 예수와의 이 오래된 정체성, 이 아이덴티티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키를 사용해서 날마다 푸시고, 매야 될 것은 묻고 풀어야 될 것은 푸는 그런 기도의 키를 여러분들이 갖고 함께 이 땅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저는 이 아까 말했던 요한복음 5장 39절이 전혀 새로운 저의 성경을 보는 시각, 세계관을 허락했어요. 그전에는 저도 예수님을 한 사람으로만 봤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거의 난수표 같았어요. 여기서는 뭘 예수라고 하지? 막 그렇게 찾아다녔거든요. 근데 성경 전체가 글자뿐만 아니라 행간까지도 전부 다 그리스도에 관한 글이에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여러분한테 있어질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는다?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서바이벌 한다? 이거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이것을 포기할 수 있어요. 더 높은 가치 때문에, 더 큰 선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자기가 영생을 얻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지 않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이거보다 더 큰 선을 발견하면 이거를 포기할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어요. 자기 육신이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이 그분에게도 되게 중요한 일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것이 있으니까 이걸 희생시켜 버리세요. 여러분의 구원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영생을 얻는 거 되게 중요해요. 아까 예수와께서도 성경에는 영생을 얻는 법이 없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너희에게 영생을 준다. 그런데 이 성경은 그걸 목적으로 쓰여지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에 대하여 기록해놨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 영생을 이거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다라는 거네요. 그죠? 내 영생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다라는 거네요. 영생이 중요하지 않거나 뭐 영생을 받기 싫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저도 받고 싶어요. 저도 막 영생을 누리고 구원받는 게 아주 너무나 소원이죠. 그게 없다면 힘들겠죠. 그런데 이게 내 목적이 아니니까 이거보다 더 큰 선이 있다고 하면 이것들을 희생시킬 마음도 있어야죠. 희생시킨다는 말은 나는 구원 안 받아 이런 말이 아니라 이걸 내 안중에 안 두는 거죠. 이걸 내 목적에다 두지 않는 거죠. 더 큰 선에다 내 목적을 두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오직 내가 구원을 받는 걸 원한다. 그럼 나는 한 사람 예수와만 생각할 거라. 저분은 이 땅에 오셨고 나를 구원하러 오셨고 나는 저분을 믿으면 나는 영원히 구원을 받을 거고 그래서 저분이 재림하기를 원하시고 난 예수와 그럼 오직 저 한 사람. 난 신부. 저분은 신랑. 빨리 오세요. 그리고 매일 정결하게 살아 막. 저분의 신부로. 자기만 막 깨끗하게 다듬고 있어. 저쪽에서는 건물이 지어져 가는데 깨끗하게 안 다듬어도 돼. 그냥 건물 안에 들어가서 막 벽돌처럼 싸줘야 돼. 거룩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나를 다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 건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돼. 다 지어져 버리면 나는 뭐야? 옆에서 깨끗하게 다듬고 있었는데. 이걸 산업 폐기물이라고 합니다. 돈 주고 버려야 돼. 지금 하나님이 짓고 계시는 게 있잖아요. 그 안에서 내가 존재하는 게 신부예요. 한쪽에서 계속 조금만 상처 나면 그거 떼우고 막 이러고 있지 말고 그 안에서 함께 빨간 벽돌로 지어진 집들 봐보세요. 막 그 귀퉁이 날아갔는 데가 지어진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 네모 반듯반듯한 돌보다 훨씬 예뻐요. 그래서 일부러 이쁘게 그렇게 막 이렇게 인테리어 하려고. 그러니까는 좀 이쪽이 까지고 이쪽이 막 까져도 상관없어요. 그냥 지어지면 돼. 그러면 그냥 그 건물로서 이게 신부라. 나 혼자 단독으로 저 한 사람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저 신랑이 언제 오느냐? 이 한 세 사람이 이 땅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충만하게 사랑하게 될 때 그때 이제 신랑이 오셔서 한 세 사람을 이룰 거거든요. 여러분 그 안에서 내가 발견돼야 돼요. 여러분을 한 사람으로만 볼 것이냐 아니면 한 세 사람으로 볼 것이냐, 이스라엘을 한 국가로 볼 것이냐 한 세 사람으로서의 국가로 볼 것이냐, 예수와를 한 사람으로 볼 것이냐 한 세 사람은 그 교회로 우리가 그분을 만날 것이냐. 그거는 내 사이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구원만 생각한다고 하면 한 세 사람으로서 굳이 저분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그 대신 여러분이 구약을 포기하셔야 돼요. 구약에서 예수와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해봤는데요, 난수표 같아요. 암호 같고. 예수님 찾는 게 요나서에서 딱 한 개 나와요. 물고기 뱃속 이렇게. 그런데 그냥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예요. 한 세 사람인 예수와를 여러분이 만나면, 보게 되면 그 한 세 사람을 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좀 아까 예수와께서 자기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 것처럼 다메섹에서 그 강팍한 사도 바울의 눈을 강력한 빛으로 멀게 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것을 보게 해주신 그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주님 오늘 제 눈을 열어주셔서 주여 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랫동안 사도와 선지자들에게는 알게 하셨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가려졌던 그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했던 그 복음의 비밀, 성경 전체에 있는 그 복음의 비밀을 주여 오늘 제 눈을 열어서 그걸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비밀이 이 땅에 완성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의 삶 되도록 주여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제 마음을 열어주시고 제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예수와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예수와를 나의 구원이 목적인 나를 구원한 그 한 사람만 떠오르는 삶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오셔서 그 한 세 사람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예수와의 정체성인 그 한 세 사람 안에서 나를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내가 누군지 알게 해주시고 이 성경을 열어서 주께서 당신이 계속 비밀로 닫아놓으신 것들 당신이 이것을 이루실 때가 되면 열어주시는데 주여 우리에게 속히 열어주사 우리 입으로 그걸 말하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교회인 우리들에게 주님 키를 주셨사오니 기도로 당신의 육체에 남은 고난을 그 교회를 위하여 남은 고난들을 그 기도들을 우리 가운데 채워서 주님 그것을 마지막 때에 완성하는 우리의 삶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그 비밀을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열어서 나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간청하오니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를 열어 주옵소서. 성경책 펼 때마다 거기서 예수와가 걸어 나오게 해주시고 그리스도가 걸어 나오게 해주시고 성경책 펼 때마다 성령님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 말씀이 생기로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책 열 때마다 주님 내 입술에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은 비밀을 기도로 올려드리는 내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를 시작하십시다.
이스라엘 안에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같이 다 선교사입니다. 왜죠? 예수와를 믿는 순간 선교사가 됩니다. 누가 임명했나요? 이들이 선교 훈련을 받았나요? 선교 단체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인가요? 아닙니다. 예수와를 만났다는 말은 동시에 무슨 뜻이냐면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한 이들은 선교사적인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와를 믿는 순간 선교사가 됩니다. 마치 사도 바울처럼. 그런데 예수와를 모르는 사람들의, 예수와를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오직 우리 민족을 위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러분 알 수 있겠죠. 그리스도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이 시간에 금방 했던 기도를 똑같이 합시다. 하나님, 저 유대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그 강팍한 사도 사울의 눈을 열어서 바울이 되게 했던 것처럼 저들이 눈을 열어서 구약 성경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고, 모세가 기록한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선지자가 말한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셔서 하나님, 이스라엘 안에 예수와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부흥을 저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좀 전에 유대인들의 특징을 얘기했습니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의 특징은 그들은 믿자마자 바로 선교사가 됩니다. 누구든지 상관없이. 왜? 예수아가 누군 줄 아니까.
한 세 사람으로서의 그 언약의 완성자로 이 땅에 오셔서 둘을 하나 되게 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들은 세계를 품은 사람들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왜 이방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선교사가 안 될까요? 왜 어떤 사람이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아서 선교사가 되고 따로 선교사 임명을 받아서 선교사가 되고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믿자마자 선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선교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걸로 알고 있을까요? 왜 이방인은 그래야 될까요? 우리는 그 구약의 저 백성하고 맺은 그 언약을 관심 없어요. 왜? 내 구원 때문에. 그냥 내 구원을 받는 것이 최종 목적이니까. 나만 구원 받으면 됐지. 또 다른 사람까지 구원을 받게 하려고 선교사까지 가야 돼? 그 사람은 사실 예수와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지금 선교사로 나가라는 것이 아니고 내 삶 자체가, 내 사고 체계가 예수와의 정체성이, 그리고 나를 아는 정체성이 바로 예수와의 그 신분에서 나오는 사명, 그게 너무나 당연한데, 그래서 한 세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이것이 우리에게 당연하지 않단 말입니다. 그 말은 내가 그리스도를 아직 모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분을 안다면 나는 그런 삶을 살 거니까. 마치 예수 믿는 유대인들처럼 말이죠. 이번엔 여러분 자신과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내 신분에 맞는 내 사명을 살게 해주시고 내 정체성에 맞는 사고를 하게 해주시고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안에 갇히지 않게 해주시고 한국이라는 나라 안에 갇히지 않게 해주시고 한국을 한 세 사람이라는 국가 안에서 보게 하여 주시고 한 세 사람이 우리 한국 안에 크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가 그 안에서 사고하고 그 안에서 행동하고 그 안에서 기도하고 그 안에서 비전을 키우고 그 안에서 사람을 만나고 나 외에 다른 사람도 그 안에서 저 사람을 존중하고 한 지체로 여기며 주님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내 자신, 그런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기도합시다. 주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장면이 바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한 세 사람. 아까 요나서에서 봤듯이 이스라엘이 자기 역할을 감당하느냐 못하느냐, 오바댜서에서 봤듯이 그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했느냐가 하나님의 심판과 축복의 둘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스라엘은 이 아브라함에게 전했던 이 복음이 이스라엘 안에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아브라함에게 전했던 복음이 온 열방에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마지막으로 이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지금 불매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 이 일본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 일본이 이 축복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 민족이 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땅이 편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 복 안에 누려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나라들,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 속에서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일본을 이 복 안에 누리고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심을 깨는 그러한 정책들이 전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여, 아브라함에게 전한 이 복음 안에 머무는 그 나라 되도록 우리 시간 일본을 또 한번 축복하며, 일본뿐만 아니라 온 열방이, 이스라엘이 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온 열방에 드러내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인 이 한 세 사람 안에서 온 열방이 머무는 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심령에서 시작하여 온 세상으로 퍼져나갈 수 있게 인도하시고, 이 땅에 한 세 사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오니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사는데 주님,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어떤 풍랑이 와도 넘어지지 아니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향하여 살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이들을 축복하오니 주여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본과 우리 한국과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와 온 열방들이 이 한 세 사람 안에서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그날을 우리가 온 힘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사모하고 기다리며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들에게 하늘을 풀고 묶는 키를 주셨사오니 부지런히 사용하여서 하늘을 이 땅에 오게 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며 아버지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런 기도의 통로로 오늘 밤 우리를 새롭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한 세 사람이신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